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329쪽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329쪽. (1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29쪽입니다. 329 신약성경 앞에 참조하세요.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예, 1장 지금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 이제 보겠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3주 정도 사역을 하고 떠났던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믿음의 소문이 있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소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보면은 아예 소문이 없으면 다행인데 안 좋은 소문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굉장히 덕이 안 되게 소문이 안 좋은 그런 경우들이 요즘에는 또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막 명성교회 사태, 뭐 사랑교회 사태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소식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냥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당시 이 교회의 형편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박해를 받고 있었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적으로는 보면 결코 뭐 외적인 여건도 그렇고 뭐 칭찬받을 만한 특별한 어떤 컴퓨터로 치면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뭐 건물적인 면에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전혀 뭐 없었고 뭐 칭찬받을 만한 게 없는데 많은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소문이 날 만한 것이 없거든요. 외적으로 보면. 근데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 이유를 들여다보면 컴퓨터로 치면 소프트웨어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게 성도들의 어떤 신실함에 있어요.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신실했습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이 너무나도 신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좋은 건물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좋은 소문의 근거가 못 됩니다. 그리고 뭐 성도들이 많으면 좋지만 그것도 뭐 좋은 소문의 근거는 될 수 없고 또 사회 봉사로 또 이렇게 뭐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내려고 하기도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안 된다. 교회 좋은 소문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에 따라서 교회 소문이 평판이 달려있다. 결국 교회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뭐 상인들,
그 어떤 우리 상인들과의 어떤 그 뭐 물건들을 거래하는 가운데에 뭐 보여지는 이미지라든지 또 이웃들과의 관계라든지, 그게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소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닌대, 그런 식이죠.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닌대.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칭찬을 듣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죠? 결국 이 교회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잘못 살면 교회 소문은 안 좋게 납니다. 바깥 사람들이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칭찬하고 이거는 극히 드문 거죠. 잠깐이죠. 그건 야, 교회 참 이쁘게 졌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것 차원이고, 교회의 평판이라는 것은 결국 구성원들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야 그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러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닮지 않았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부도 같이 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주님을 닮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그분과의 어떤 그 사귐이 없는 거예요. 1대1. 그러니까 예배 말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예배 드리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은밀한 그런 그 시간들, 사귐이 있어야 돼요. 뭐 기도의 시간을 갖든 말씀에 어떤 그런 그 큐티를 하든 그러한 어떤 그 은밀한 주님과의 어떤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로 만나는 모임만 갖고 우리가 만약에 헤어진다 그러면은 약간 그 사귐 자체가 약간 두리뭉실한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 모임 끝나고 난 뒤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대1로 이렇게 만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과의 관계는 전체랑은 다를 겁니다. 그죠? 전체랑은 다른 거예요. 1대1로 심지어는 전체 교인이랑 구역으로 묶인 사람하고도 틀려요. 구역으로 묶여서 좀 더 만나고 좀 더 보는 분하고 관계가 다르죠. 더 소식도 듣고 아픔도 알고 또 기쁨도 같이 나누니까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하고도 같아요. 우리가 이 공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1대1로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결국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모습도 조금씩 닮아져 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어떤 그 향기가 전혀 안 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 그 사귐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능력의 연합, 예수님과 어떤 연합해서 막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을 구하셔야 돼요. 인격적인 연합, 능력의 연합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갈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이 뭐겠어요? 외모 담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 섬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닮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 보면 조금씩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야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홍보대사, 여러분들은 홍보대사예요. 내가 정식으로 임명은 안 했지만 우리 교회 홍보대사입니다. 다 움직이는. 교패 붙였으면 다 홍보대사예요. 교패 붙여놓고서 막 이웃집하고 날마다 싸우시는 분, 교패를 띄셔요. 차라리 교패 붙여놓고서 옆집하고 바로 앞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홍보대사로서 정말 교회가 기왕이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그 믿음의 소문이 난 것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쁨으로. 여기 환난이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까지 핍박이 심했고, 바울도 그 핍박 때문에 3주만 사역하고 이제 피신을 했던 것처럼 상당한 핍박이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핍박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교회 성도들은. 근데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는 거죠. 단순히 이 3주 정도밖에 바울이 그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슨 영적 훈련을 받을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요즘 말로 뭐 제자 훈련이다 뭐 그런 거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울은 내심 자기가 열심히 사역했던 이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여기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뭐 소망의 인내, 뭐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다. 단순히 교회가 남아 있을까? 교회가 안 없어지고 버티고 있을까? 이거 걱정하고 있었는데,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존재하는 것 자체를 넘어서서 이 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냥 바울이 걱정했던 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어서 그냥 근근히 살아있더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 교회들, 주변 지역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고 있더라,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무엇으로 가능했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3주밖에 바울이 공을 못 들였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 이 결국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속에서 역사했고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했고 이런 열매들을 맺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의지도 중요해요. 그런데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듣는 자들 중에도 역사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듣는 자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 과연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막 상고하고 그렇게 곱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은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정병근 목사가 20분 30분 설교할 때 그 정 목사가 수고하고 준비한 설교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딱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은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믿죠? 기적 아니에요?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기적이세요. 저도 제가 믿는 게 기적이라고 항상 말씀하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슬쩍 이성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게 이성으로 살짝만 돌아가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런데 헷가닥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거든. 근데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불가능한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성으로는 사실 거부감이 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말로 미사여구를 어떤 말로 포장을 하고 어떤 말을 들이대도 정신 조금만 차려보면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 시간에 그걸 놓고 사실은 기도들을 뭐 대표기도 이렇게 나와서 해주실 때에도 가끔 들어보면은 제 기도를 되게 짧게 해줘. 그냥 어떻게 양치질하듯이 넘어가. 정명근 목사 말씀 전하시는 분을 놓고 기도할 때 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때가 막 섭섭해요. 듣는 목사 여러분들 길게 기도해 주셔야 돼. 말씀을 전달할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각자의 귀와 심령을 붙들어 달라는 기도들을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사람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고 어떤 생각이 바뀌는 건 성령의 역사지.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사람이. 여러분들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30만 되고 40만 돼도 자기 고집들 안 꺾습니다. 자기 생각들 그동안에 살아왔던 거 고정관념들 안 바뀌어요. 그걸 갈아엎는 거잖아요. 그 마음밭을 기경하는 건데 갈아엎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부드러운 마음, 이 땅을 갈아엎은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의 마음을 갈아엎어놔야 말씀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는 거예요. 돌짝 같은 밭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한 방해 요소들을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 말씀의 기운을 그 가시나 떨기나무들이 가로막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기적은 결국 너희들이 자기 공치사하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 믿음의 소문이 난 것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사도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6절 하반절에 결국 사도 바울과 또 그의 일행들 그 다음에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롤 모델이 사도 바울이 되고 예수님이 돼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도 지금 막 젊은 시절에 막 우상도 많고, 그죠? 롤 모델이 많다고. 근데 그들에게 롤 모델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성공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사도 바울 멀리 있는 분 말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롤 모델이 되셔야 돼요. 롤 모델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차치하고라도 사도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롤 모델이 돼가지고 본받은 자가 되었다래.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롤 모델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설정한다라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아이들의 우상이 많은데 나의 롤 모델은 누구야? 우리 교회의 누구야? 이렇게 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복받은 교회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그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되면 동상도 세워드리고 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우리 교회 역대 권사님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구상하는 것 중에 우리 교회 밴드도 갑자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 그 딱
1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밴드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다가 소천하신 분들도 제가 이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거야. 올려드려서 추억을 좀 떠올리는데 믿음의 추억들. 그래서 좀 댓글도 달고 잘하셔야 돼요. 댓글 우리 그래서 미담들이 막 올라오더라. 우리 권사님 살아계셨을 때 나한테 뭐 했다 옷 짜줬다 뭐 바지 짜줬다 뭐 폴라포 사줬다 뭐 하여튼 주일서부터 하여튼 폴라포라도 사줘야 돼. 뭘 먹이든지 하여튼 뭐 뜨개질을 해서 무슨 뭐 십자수를 해서 뭘 주든지 해서.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 중에 롤 모델이 있어야 되죠. 뭐 멀리 뭐 조지 뮬러, 스펄전 이런 사람들 말고 도대체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죠?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이. 그래서 하여튼 내년 1월부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일 때마다 이제 한 분씩 제가 뭘 올릴 거야. 올려가지고 또 까먹을라 또 올려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도 이렇게 좀 부조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딱 평면으로 조각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아름다운 미담도 좀 적어놓고, 그러려면 교회가 커야 되겠죠. 그런 공간도 좀 만들려면 부흥돼야 돼. 그거 안 하면 없어요. 부흥이 돼야 그것도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저는 이 사도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라는 게 참 얼마나 본이 됐으면, 이제 3주 정도 딱 하고 갔잖아요. 3주를 하고 갔는데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만큼 흠모한 거죠. 너무나도 헌신적이었고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떠나고 난 뒤에도 그 흔적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분들의 어떤 그 발자취, 그분들의 흔적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흔적도 지워지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정말 아주 베껴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성도들의 기억 속에 박혀가지고 롤 모델이 되셔서 주님을 본받는 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도 그렇고 빌립보서 3장 17절도 그렇고 이 보면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을 바울이 많이 해요. 우리가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 하기가 힘든데 바울이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나의 나된 것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던 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철저히 자신을 부정했고 그동안 자랑하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전혀 뭐 어떤 그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죠, 뭔가. 근데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추구했던 인생의 방향을 너희들도 본받으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그것을 너희들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연쇄고리와 같은 거예요. 그냥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의 모범이 돼요. 근데 바울은 그 모범을 본받으려고 했어요. 모범을.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은 결국 다시 그 교회의 모범이 돼요. 그래서 또 그 교회는 바울을 본받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마치 복사하는 거죠. 원본이 있는데 딱 이걸 복사했는데 이걸 가져가서 누가 또 복사하는 거야. 또 복사하고 계속 복사해 나가는 거죠. 원본만은 못하지만 어쨌거나 복사해 나가는 게 그게 우리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요것을 따라서 가라는 거죠. 그게 지금 바울이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범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에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신앙이 삐딱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는 시각들이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모습, 그건 태도는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이게 지금 자기들이 따라가야 할 어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백설로 뒤덮인 그 산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걸어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흰눈 덮인 그 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걸어가지 말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바로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걸어가면 안 된다.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겁니다. 그냥 막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아이들이 똑같이 발도장 찍고 쫓아와요. 요 움푹 패인데 밟아가면서 쫓아온다고. 그 자기가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이번에 그 한 골프 대회에서 김비호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지금 막 화제가 돼요. 우승하고 나서 직업을 잃었어요. 우승을 하고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직업을 잃었어.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이 마지막 최종 라운드 16번 홀에서 딱 치려고 그러는데 스윙을 하려고 그러는데 스윙과 동시에 누가 카메라를 찰칵 하고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스윙할 때 이제 놀랐다 이거지. 놀래서 스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관객이죠. 갤러리라고 하죠. 갤러리한테 이 손가락 욕을 한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TV로 생중계 중이었는데 손가락 욕을 갤러리한테 한 거예요. 그러는 다음에 골프채를 바닥에다가 막 내려 찍은 거예요. 내려 찍어. 그게 TV로다가 그냥 생중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다 쳐서 우승을 했어. 우승을 했는데 상벌위원회가 열렸어요. 골프협회 그 상벌위원회에서 열려가지고 자격정지 3년, 벌금 1,000만 원. 골프 선수가 3년을 자격정지를 먹은 거예요. 29살인데 오늘 보니까 막 펑펑 울면서 인터뷰하고 무릎 꿇고 막 사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격정지 3년, 벌금 1,000만 원. 자기의 모든 노력이 그냥 그날은 손가락으로 다 망했어요. 샷다 누른 손가락, 그리고 욕한 손가락, 그 손가락 때문에 완전히 한 사람 인생이 망가진 겁니다. 최경주라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골프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가 그거 영상을 보고 나서 항상 골프를 할 때마다 그 선수들한테 그 갤러리들, 그 관객들에 대한 존중, 자기 팬들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나도 참 충격을 먹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 선수들한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만약에 징계를 먹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아마 어린 선수들도 자기 욱하는 마음에 그냥 막 손가락 욕하고 그냥 내려 찍고 막 난리도 아닐 겁니다. 한마디로 롤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될 프로 선수가 그 TV로 생중계되는 그 방송에서 그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엄청난 징계가 역대 최고의 징계라고 그래요. 3년 동안.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골프계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분야에 다 모범이 돼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치 이 선수가 손가락 욕하고 골프채로다가 막 내려치듯이 우리가 이 교회 활동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이 모습이 결국 많은 후배들한테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은 전통이 돼서 흘러가면 그 교회는 정말 주님 오실 때 정말 책망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여러분들이 삶이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정돈된 모습으로 교회에 또 덕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